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새로운 가을의 계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지극히 크고 놀라움이 예배 중에, 또 우리 찬송 중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형제의 교제와 사귐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화답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더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내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귀신 들려 18해 동안 몸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너무 오래돼서 치료되지도 않고 치료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을 운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은 떠나서 살 수 없기에 안식일이 되자 회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자 딱한 사정을 아시고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선언해 주시고 안수해 주실 때 즉시 병에서 노임받아 꼬부라진 허리가 펴졌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이와 같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만민을 위한 복음이요 누구에게든지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고, 성전에 머물던 시므온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들, 세리들, 죄인들, 여성과 어린이에 대해서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회당에 나온 여인도 그렇습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지고 고통 중에 살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고 그저 내 죄가 많구나, 내 운명이구나 그러면서 회당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누르고 있던 악한 귀신에서 노임받아서 병고침을 받게 되어질 때 이 여인의 몸이 꼬부라졌던 몸이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당하다, 운명이다, 업보다, 팔자다, 죗값이다,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는 것을 뒤집어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저 그대로 살고 하던 대로 그냥 사는 것에서 나쁜 것들,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 끊어질 수 없는 것들과 결별하게 하십니다. 변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후퇴의연하게 살아왔던 것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주류였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 여인처럼 그들도 중병에,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살았지만 변화를 싫어합니다. 과거를 고집하고 현재를 유지하려 하고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의와 불의를 나누고 사람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가령 아기를 낳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나 늙은 여선지자 안나나 나인성의 과부나 막달라 마리아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려 18 동안 꼬부라져 살던 여인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들은 버림받은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요, 징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해 동안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면서 고통받았던 이 여인도 예수님의 권세로 꼬부라졌던 몸이 고침받았지만 오히려 이 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예수님을 공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과연 추구했던 나라와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12지파가 거의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그 중에 유다지파만 겨우 건재하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일부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들의 지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앙을 유대교라고 이름을 붙여요. 유디즘이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전 2세경에 와서는 이 유대교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주류가 되고 이 다른 여러 분파가 있지만 이 세 파가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로마 노선을 선택하면서 이제 정치 일선에 나가서 그들이 자기들의 뜻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들도 역사의 무대의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고 모든 삶의 기초를 율법에다 두고 지난날 겪었던 고난과 실패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유대교의 주류가 되고 보편적인 힘을 얻으면서 정통파, 개혁파, 보수파, 신비주의 종파로 나뉘어져서 사회 전반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와 축복에 관한 율법을 제정하고 성경 해석하는 작업도 하고 서기관 전문 양성학교를 세워가지고 토판 글자를 쓰고 또 읽어내는 후진을 양성합니다. 그러면서 궁중서기관, 성전 재정 담당관, 군대에서 봉사하는 서기관, 공직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서기관, 글을 읽어주는 서기관, 제사장직을 겸직하는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훈련과 세습을 통해서 율법을 전수하고 유대 사회의 지도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안식일 전통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헬라 군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약점을 역이용해가지고 공격 날짜를 안식일로 잡는 거예요. 도시를 공격하기 전에 안식일 날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 중심으로 방비했던 이 군인들은 안식일을 범할 수 없으니 싸우지도 않고 방어하지도 않아가지고 1000여 명이나 몰살을 당한 사건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려 하고 가정의 식탁에서부터 거룩한 성전의 식탁에 이어지는 그 제사장 나라를 꿈꿉니다. 세상에 부정한 것은 끊어버리고 구별된 자로 세상을 살겠다. 제사장 나라를 이룩하겠다. 내세와 영생과 부활을 믿으면서 거룩한 삶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겠다. 그러면서 성전과 가정을 이어 성결법을 지키고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70여 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와야 한다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당 중심으로 토라를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70년경이 됐을 땐 성전이 파괴될 때 이 예루살렘 지역 안에만 회당이 400여 개나 존재하는 그런 대부흥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볼 땐 비주얼이 최고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리새파 분위기입니다. 회당도 바리새파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들로 인정받고 순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라 인정받았기에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들로 또 나름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던 사회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결법대로 식사하기 전에 손도 씻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에도 보라는 듯이 병자를 고쳐내가지고 안식일 정신을 뭉개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들은 논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데 앞장서서 결국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는데 최선봉에 서고, 나중에 이들이 주 2세기경 얌리아회의라고 하는 이들 바리새파 중심으로 모인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정죄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8년 동안 꼬부라진 이 여인이 이 나음을 얻은 사건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루려 했던 제사장의 나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운명도 질병도 죄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운명도 좌절도 시련도 도전도 이겨내는 것이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추구했던 제사장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율법 속에 사람을 구겨놓고 내 운명이거니 내 팔자거니 자신을 체념하고 살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룩하는 데 일조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가 다 전문가고 우리가 이런 걸 다 알아. 우리만 따라오면 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명자나 벳세다의 맹인이나 여리고의 바리메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체념하고 자신들이 일으켜진 그 사회 안에서 운명이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이 달라집니다.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 38년 된 명자는 일어나 걷게 되고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얻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8일 동안 꼬부라진 허리로 살았던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바리새인의 나라는 운명이다, 팔자다, 하나님의 징계다, 율법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눌러 살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마치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오듯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구태의연한 것을 깨치고 나오게 될 때 새로운 그들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벼룩이가 번데기 때 그걸 깨치고 나오면 자기 몸에 200배가 넘는 높이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도 꼬치를 깨고 나오면 1m 이상 뛰는 뒷다리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딱정벌레도 말이죠. 꼬치를 깨고 나오면 자기 몸에 300배 이상 되는 짐을 질 수 있어요. 소똥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꼬치를 깨고 나오면 800배 이상 되는 그 짐을 지는 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남부의 농업혁명의 전환을 이룬 조지 워싱턴 카버도 그랬습니다. 이 카버가 흑인의 노예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자식은 노예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고 팔자고 운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카버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운명을 뒤집어 주시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시고 내 꿈이 자라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버가 살고 있는 지역인 남부 지역 조지아주를 위시한 이 온 일대가 목화밭에 벌레가 들어가지고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가버는 목화 대신, 그 사람들은 오직 목화만 심어야지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목화 대신 땅콩을 심습니다. 목화 대신 고구마를 심어요. 목화 대신 포도를 심습니다. 그래서 땅콩으로 기름과 약과 치약과 연료와 식품을 만들어내고 300가지 이상의 제품을 개발하고, 고구마는 180가지 이상을 만들어내고, 포도는 75가지 이상의 사업의 가치를 발견해서 남부 지역의 농업혁명을 일으킵니다. 19세기 조지프 리스토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수술을 하면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 죽었지만 이 조지 리스토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선 우리의 운명을 뒤집게, 이게 이대로 우리가 가는 대로 했던 대로 그냥 이대로 운명이거니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병을 하나님이 굴레를 벗어버리도록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지나온 모든 과거의 이력을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계속해서 연구할 때 우연히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수술 도구를 불로 소독하면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해내고, 그 다음부터는 10명 중에 8명을 살려내게 됩니다. 카이 아이들먼이 쓴 나의 것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어떤 젊은 아버지가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자기 아이를 치워 죽이게 됩니다. 전화 상담을 요청해 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인 사람이 자기 어린 아들 3살짜리를 후진을 하다가 치워 죽였으니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치워 죽인 이 사람이 그 이런저런 얘기 끝에 자기는 이 모든 걸 잃었는데 그 끄트머리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인생의 정말 가장 절망의 순간에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말기암으로 몇 개월 못 산다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탄 났는데 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에 빠졌는데 바로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를 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회사 생활하고 내 젊음을 바쳤던 그 회사에서 잘렸을 때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순간, 그들의 인생의 끝이요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그때 예수님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왔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홍해를 가는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 분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어떤 영역이 있는 사람도 못 됩니다. 다윗처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용기도 없고, 여호수아처럼 지략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이 예레미야는 독신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고발당해서 옥에 갇히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가 고백한 대로 어린아이같이 무능한 인생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뭘 바꿔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고난과 눈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에게 입에 말씀을 주시고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약속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도 운명 같은 팔자 같은 우리의 인생의 구태를 이겨내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나타날 때 보면 기적의 실마리는 어린아이 도시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00명의 기드온 군사도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항아리, 횃불, 나팔 같은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변화를 일으키시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더 어떤 우리의 삶의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18일 동안 꼬부라져 고통받던 이 여인이 수년 동안 반복되는 이 회당 모임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의 인생에 어떤 성장이 없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하고 선포하실 때 그의 병만은 떠나가고 꼬부라졌던 몸이 펴졌듯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사회와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약한 나로 강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약한 나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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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공감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됩니까? 오늘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새로워집니다. 수년 동안 회당에서 그들의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살던 이 여인을 보시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18년 동안 꼬부라져 살았냐? 네가 이제까지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당했냐?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펴주리라. 주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안식일과도 상관이 없어. 율법과도 상관이 없어. 그의 고통과 아픔에서 주님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정으로 이 여인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주님은 다가가시고 그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회와 지역과 나라와 가정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진정으로 희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회당장처럼 자기 안에 빠져서 자기의 하던 대로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을 가지고 꼬부라진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서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했던 이런 긍휼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이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세대를 변하게 하고 지역의 변화가 오게 하고 노사관계의 문이 열리게 하고 인간관계의 행복이 오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율법이냐 은혜냐 이와 똑같은 틀로 가치 충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커져나가고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